함께 우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질문하겠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뻔한데 왜 물어보느냐 또 싶으실 수 있는데요. 갈급해서 왔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답해 볼까요? 갈급해서 왔습니다. 네, 무엇이 갈급하신가요? 배는 이미 부르실 것 같고요. 은혜에 갈급하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목에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잊으셨습니까? 라는 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네, 6번째가 되니까 이제 대체 뭘 잊었냐고 계속 묻는 건가 싶으실 것 같아서 한번 좀 다시 설명하면은 지난 역사 속에 일어났던 부흥, 하나님의 역사하심,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 이 시대의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특히 호세아서의 말씀 중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주인의 뜻을 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하는 과거의 역사를 두고 우리들도 다시 한번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자고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했던 질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믿습니다. 누구를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지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정보를, 그렇죠, 하나님의 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 66권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손에도 들려있고 곳곳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얼마나 우리가 이용하고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렇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청년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무협소설을 예로 들었을 때에 보통 무림의 고수들은 자신의 수하에 또는 문하에 여럿의 제자를 두고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보통 보여지는 무협소설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무공 비법을 다 터득하고 전수받으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 하산하여라 라고 합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계속해서 저는 1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큰 표를 가지고 우리 청년부와 함께 했는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자라고 했을 때에 보통 아까 얘기했던 이 무협소설에서는 언젠가는 그 스승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듯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있다 없다? 없기에 가라, 이제 그만 이 산을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의 사부가, 저속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부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산할 수 있을까요? 하산할 수도 없고 하산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다 알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는, 그렇죠?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으며, 또한 그분의 것을 우리가 다 터득하고 행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육적인 한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그것을 할 수 없기에 결코 하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한 익숙하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 그것을 늘어놓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경험한 바, 아마도 저보다 더 많은 연수의 인생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말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설교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켜내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갈급하기에, 그렇죠? 내가 살고자 하더라도,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살고자 하더라도 내 의지가 약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 부르신 가운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조금 안다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조금 봤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서 믿음 생활을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믿음의 기회들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자랑은 아니지만 신대원 입학을 삼수했습니다. 부족했기에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똑같은 공부를 몇 번 한 겁니까? 3번 한 겁니다. 3번 했기에 저 스스로 뭔가 이 교만함에 빠져있던 게 뭐냐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했지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토요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보니까 쉽지 않은 공부이지만 이것을 보니까 내가 여전히 갈 길이 멀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마 신앙인들의,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더라도 다 알 수 없으며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보고 읽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각성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영적인 무감각함에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있다, 성경 공부가 있다, 더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세미나가 있어도 그거 몰라도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게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문제이고, 아마도 그것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결핍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결코 과거형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지, 왕년에 내가 전도 왕이었지, 왕년에 내가 큐티 왕이었지, 왕년에 내가 성경을 110독 했지,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는 게 과거의 일로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도왕이었으면 지금도 전도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큐티를 무궁무진하게 했던 사람이면 지금도 여전히 그 큐티의 그 값어치를 알고 큐티를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조금씩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한 어떤 몸부림이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야로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도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것에 있다. 혹시 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책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책은 그 론다 번이라는 호주의 어떤 여성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Law of Attraction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에 어떤 그러한 신비가 있다. 이건 전혀 이제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한번 도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책을 사보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한때 또 이슈가 있었던 긍정의 힘과 같은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하고 세상은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되었다는 어떤 세상적인 간증을 통하여서 그것을 해야지만 우리가 마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즉, 난 건강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지 건강하고요. 나는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라는 생각하니까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플 거야. 나는 잘 못될 거야 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건강한 내 모습을 상상하고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우주의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늘어놓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웃기고 있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엉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살아보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본 경험론적으로 살아보니까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해서 됩니까? 저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안 되죠.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입만 아플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며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늘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상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탁드립니다. 당장에 있는 세상적인 잘됨을 부러워서 그것을 따라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준비됐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잠언 24장 이 말씀 중에 3절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다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물리적으로 집을 그냥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혜자가 말하는 집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고 명철은 무엇입니까? 잠언 전체를 묵상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잠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잠언이 주는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냥 똑똑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것,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고 잘 산다라는 의미를 그저 이 세상에서 뭔가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넉넉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세상적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인생이 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을 분노하여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인가요? 비참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스데반 집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비참한 인생으로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수행한 순교자로 우리들은 평가하며 우리들도 그 신앙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들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오세훈 부목사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그저 그런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그렇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다면 지금 내가 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 영광, 성공을 누리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어지는 인생,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 자체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함께 살펴본 우리 호세아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호세아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의함은 무엇입니까?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렇죠? 눈이 있어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 냄새도 못 맡고 입이 있어 먹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무의미한 또 헛된 그러한 것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상 숭배에 깊이 있는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여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해야 할 믿음의 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선조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승되었긴 했을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었습니다. 안다, 믿는다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사기 때부터 시작된 인생의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그 방식을 이스라엘은 끝까지 택했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입니다. 과연 이것은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쇠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가 혹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의 이유가 종교적인 안도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그것만으로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성도님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를 나온 사람 중에는 그저 여기 왔을 때에 일주일 동안 누렸던 어떤 죄악을 그냥 씻어버리는, 정말 그 이유를 모르고, 그리고 그나마 한번 여기 오면은 마음이 그냥 뭔가 힐링이 되는 거,
힐링 캠프죠. 마음이 힐링이 되고 뭔가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은 없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그냥 좋아서라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의 경우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공허함을 느껴서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니까 뭔가 그냥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여기 오니까 뭔가 내가 사는 것 같아 라고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앙인이 크리스찬이 지향해야 할 것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어떻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그냥 저 점쟁이 찾아가서 부적 사는 것이 더 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적을 사지 않고 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은, 저희 청년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지금은 다 그런 단계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뭐가 힘들어 라고 하시겠지만, 아마 한창이실 때, 지금도 한창이시지만 젊으실 때에도 좀 힘들다 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무릅쓰고서라도 지금까지 이곳에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바로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씻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와 같이 제물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범죄한, 그렇죠,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가 또한 남을 죽였다든가 남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을 때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러한 제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형을 산다든지 범칙금을 낸다든지 보석금을 내는 방법으로 죄가를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물론 과거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러한 과거의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했을까요? 이 제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거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제사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법 자체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죠?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로 그것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제사법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내가 비둘기 바쳤으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내가 그 속죄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난 괜찮아, 이제는 마음에 좀 위로가 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아지 대신 바쳤으니까 그 죄는 저 각을 떠서 죽은 송아지가 내 죄를 대신한 거야,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끝나는 것이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깨닫는 거 무엇입니까? 정작 죽어야 할 것은 나였다.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죽지 않기 위하여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결단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결국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와라, 나를 알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 의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십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래도 한 주 중에 한번 수요일쯤에 한번 나와줘야지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라고 나오신 것도 좋지만 그 이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상으로 여전히 나는 이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나는 넘어지기에, 나는 흔들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야 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영적 이 무감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읽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면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뭔가 이 꿈틀거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그것 가운데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정상을 들었다면은 하나님의 뜻,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나의 죄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의 영적인 어떤 무감각으로 인하여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나라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라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을 접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지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심으로, 그것 가운데 고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그동안 수없이 드렸던 수송아지가 아니에요. 흠없는 제물이 아니에요. 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이 수송아지에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는 영어 단어로서는 그냥 립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히브리어 쏴파라고 해가지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치 소용돌이 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괴로움 가운데에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회개치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어떤 그 괴로움, 고뇌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비참은 또한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이 죄의 고백을, 회개의 그 외침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거부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이 이 자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설교의 자리는 그냥 우리가 은혜롭게 흘러가서 마음의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느 날에는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될 때 물론 준비한 설교자가 은혜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는 그것 가운데 그냥 정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는 그 말씀 가운데에 흐느끼며 정말 읊조리면서 나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회개를 이해하고 죄를 찌르면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려 왔는데 여기 와서도 정말 말씀 가운데 그런 어떤 정죄를 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어나니까
하지만 이 자리는 그것이 필요한 자리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한번 씻어짐을 당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게 없는 우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잘못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돌이킴이 이 시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죠. 나는 약하다. 나는 주 없이 나는 정말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주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제 청년들한테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청년들아, 여러분 성공하세요, 제발. 좋은 얘기죠. 성공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성공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성공한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위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자리에 갔을 때 간혹가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정말 멀리하고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성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고지,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고지 위에는 항상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성공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과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깨달아갈 때에 우리들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죄악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가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조목 죄를 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는 범죄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상태의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고아와 같다. 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고아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범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을 사는 것, 주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떠 했습니까? 주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비참한 것, 정말 그 비참한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도무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한 영적인 비참과 고독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그것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지와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던 터라 둔감해져 버리는 거,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는지를 깨닫지조차 못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이죠. 죄의 심각성을 깨우쳐 주는 것,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또한 알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충분하다가 아닌 바로 그것으로 살면은 결국에는 비참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고아와 같은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 안에 살니까 무사 아니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또한 사단의 공격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네라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흔드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해. 더 하나님 몰라도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또한 일어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흩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모여야 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연수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는 것처럼 나의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또한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낱낱이 구하는 죄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은 정말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한광교회가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나요? 혹시 나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 비참함을 모르고 혹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비참함에 있는 나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주님, 스스로를 희생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간구하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그 아는 것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몸부림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회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한광교회,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